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몰락할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라.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절반 정도 이렇게 함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그래서 이 시편 9편은 감사하시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불렀던 찬양,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곡이기 때문에 제의의 찬송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부르는 제의의 찬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너무너무 엄청나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웃들에게, 온 세상 만민에게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기이하다는 말은 wonderful하다, 놀랍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라파,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멋진 승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 아름답고 위대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기뻐한다는 거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존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버러지같이 미련하고 또 보잘것없고 티끌 같은 그런 나에게, 버러지 같고 티끌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너무 놀라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껏 내가 찬송해왔고 앞으로 내 평생,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에게도 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죠. 또 그러므로 해서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이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이름,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의 의미와 비밀과 능력과 영광을 내가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을까? 우선 3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나를 삼키려 몰려들었어요. 내가 절대절명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놓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는 거예요. 스스로 물러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물러가고 내 앞에서 망하게 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 앞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 3절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하면은 내 원수들 또 나의 의,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거죠. 내가 겪은 어려움, 내가 당한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오히려 대반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런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그냥 그 피부에 느끼도록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에 그 증거가 아주 힘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확실한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좀 더 폭넓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우선은 출애굽 때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 바로가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바로가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아주 그냥 초토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던 자들 다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에서 몰살당하고요, 아말렉 같은 경우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들의 그 성읍에 살던 모든 사람들 다 자취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기억에도 남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이 잠시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오 환난 때의 요새시라. 여러분, 요새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확실한 요새만 있다고 한다면 환난을 당하고 또 적군이 공격해 와도 두려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라고 그러는데 그 방패는 어떤 방패? 사면 방패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방패예요. 그 무엇으로도 뚫리지 않아요. 이런 방패가 나를 호위하고 있다고 한다면 화살이 비오도 쏟아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국을 재판하신 하나님, 판결하신 하나님, 공의로 판결하신 하나님,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약속, 그 영광, 그 축복, 능력,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죠. 더군다나 여러분, 아무 능력도 없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능력이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되고, 할렐루야,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것처럼,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필요해요?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통독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공부도 필요합니까? 그렇죠.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잘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잘 듣고, 아멘. 설교를 잘 듣는 것 최선의 방법이죠.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열어주세요. 내 눈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려서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부욕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내가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그가 어떤 모습입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뵙게 되잖아요. 여러분,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신령한 꿈을 꾸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그가 또 보니, 또 보니, 또 보니. 할렐루야. 처음 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보고 다시 보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할 때요, 그가 눈을 들어 보니, 또 눈을 들어 보니. 할렐루야. 보고 또 보고. 여러분, 보고 또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고 또 찾는 거죠.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와 동시에 그런 믿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장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부유함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오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오며,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여러분, 이 다윗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받고 서로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더욱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땅 쳐다보지 말고 형편과 상황 보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사온데 주여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